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3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재능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믿으시나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은 잘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하고요. 때로는 자신을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아이들도 정말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면 정말 장점이 많고 재능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청년부 목사에게 그것을 청년부에서 더 보게 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며 이 청년은 아무것도 활동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3, 4년 지나자 그 청년들이 진가를 보여주는, 없는 게 아니었죠. 잠시 안 보여줬을 뿐이지 각각 잘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주신 그런 탤런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고 각기 재능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것, 성막이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게 된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의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35장 3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4절에도 똑같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능이 탁월하다고 해서 조금은 적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시면 나 또한 그 재능을 없었던 재능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분명히 숨겨졌던 재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35장 31절 전에 그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살렐을 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에, 필요한 그때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도 그것이 불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감사하고 나를 지명하심에 감사함을 가질 때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자꾸만 그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단지 부르시기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도 그런 연약함마저 다 이해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그 둘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둘을 도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올리압에게만 감동시키고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막을 함께 만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압, 부살렐 너희들에게만 내가 지혜를 허락하여 주고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충만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성막에 쓸 재료들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성소를 만들기 위한 예물과 재료들이 넉넉하게 모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도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 강요에 의한 헌신이 아니라 즐거이 아주 기쁨으로 헌신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풍성하게 바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린 모습은 그들이 주님께 보여드린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돈이 우선시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서 교회를 타깃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특히 11조를 굉장히 자신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11조는 교회 안에서도 화두가 된다라는 거예요. 11조 때문에 내 믿음이 낙담된다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또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조의 진짜 의미를 두고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때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11조를 해왔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해왔는데 어떤 것에 걸려서 그게 반대 입장을 낸다라는 거, 이렇게 찬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보다도 그러면 이전에 해왔던 것,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율법에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안타까움으로 아깝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성경적인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 물질을 드릴 때나 마음을 드릴 때에는 가장 기본시 되는 것은 그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 복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 드릴 때에 드리냐 마느냐 찬반을 토론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냐 없냐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 기쁨으로 드렸더니 차고 넘치게 되어 모세가 오히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하였고 그제서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명한 것은 단순히 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물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 이상의 수고가 뒤따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성막 건축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물을 최상품으로 가져오거나 때로 만들었거나 또한 성막을 수월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재료를 완성시켜서 또한 가져오거나 그 예물을 얻기 위해 무언가 노동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공포했던 이 모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예물을 가져올 때에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최상의 것을 가져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적 헌금을 가져갈 때 어머니께서는 토요일마다 매주 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왜 헌금을 왜 다리미로 다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것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한 신발을 신을 때에도 새 신발을 신을 때에도 월요일날 샀어도 화수목금토를 기다렸다가 주일날 꼭 신고 가야 됐었던 그런 마음이 기억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으려고 할 때 최상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아마 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막 건축을 하기에 앞서 그 시대 사람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성들 참 마음이 귀하구나.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수고했던, 헌신했던 그 마음이 참 귀하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음으로 불꽃교회도 지어졌다고 생각하니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좋은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이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전의 기억들을, 주님께 드렸던 헌신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이하에서 살펴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다시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8절에서 19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로 된 성막 윗부분을 덮는 4개의 덮개, 휘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만든 그런 덮는 휘장이고, 둘째 덮개는 염소털로 짜서 만든 휘장이고, 셋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었고, 넷째 덮개는 해달 덮개로, 해달 가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6장도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은 지어질 때부터 아주 세밀하게 설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성막은 그 처음부터 용도와 기구의 배치까지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첨가되거나 또한 변경되거나 했던 그런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 설계도라면 36장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실제로 만든 성막 제작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이 시간 찾아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출애굽기 26장에서 설계도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제가 이 시간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읽어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출애굽기 36장 방금 읽었던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출애굽기 26장과 비교하면서 다른지 안 다른지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36장 방금 읽었던 말씀을 계속 보길 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6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의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휴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휴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같나요? 다르나요?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또 설명하는 걸까요? 그냥 지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지었으면 되잖아요. 왜 또 이렇게 반복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중복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은 사람이 마음대로 만든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36장에 그대로 쓰여져 있음을, 그대로 순종했음을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방식대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또한 사람의 취향대로, 사람의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드려야 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 마음대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에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거예요. 32장에서는 금송아지를 내 마음대로, 이것이 예배한다라는 명목하에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마음대로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지만 36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36장의 반복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마음대로 드림으로, 마음대로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후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곳에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우상들을 허물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6장은 단순히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받은 그런 지혜와 총명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성막은 사람의 생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배가 우리의 취향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취향대로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했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허물고 다시 그곳 가운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여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집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아주 귀하고 복된 자리임을 다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갑시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예배 주일마다 놀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자리임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막이 되기를 바라며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또한 재능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족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기 26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3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진 것을 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 또 주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1천번제헌금과 속회 예배헌금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와 믿음이 담기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곳 판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선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